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접어듭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거듭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다윗이 비굴하게 미친 척도 합니다.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온 가족과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이때 다윗이 가진 것과 사울이 가진 것을 비교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왕으로서 사울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다윗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다윗의 가족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 있고 딸 미갈도 다윗 편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다윗의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사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울 곁에는 도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은 기회를 봐서 출세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제사장 가문을 말살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 곁에는 충신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은 적의를 보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22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다루면서 우리는 사울의 통치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등용하여서 모았는데 그중 하나가 도액 같은 사람입니다.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출신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등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 적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22장 7절에 보면 신하들을 가리켜 말할 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은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요직에 앉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을 주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사장 가문을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통치 방식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의로운 삶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다스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주니까 참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나라도 또 얻어보려는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다윗 곁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아히멜렉은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고 그리고 그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아히멜렉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도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이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 편에서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다윗에게 이 왕권의 정통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무엇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있는 것과 사울에게 있는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가족도 있고 지지자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정통성이 있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에 있지만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사울은 왕으로서 서 있지만 갖춰야 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주신 이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어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치 다윗에게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유력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 모여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바라던 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바라지만 자기 힘으로 그 나라를 쟁취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나라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크게 볼 때 모두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불의한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억울하고 억눌리고 압제당하고 괴로움 당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듯이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늘 희망을 찾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이미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곳곳에 숨쉬고 있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여권을 마음에 품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공의롭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인지 거룩한 나라인지 이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저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집니다. 이 사람들이 막 살아서 숨쉬고 그리고 거룩하게 활동하는 그곳을 통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이 땅이 썩어지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모여든 연약하고 오합지졸과도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산 아래 모여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그 천국 백성의 성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진짜 소금이 짠 것처럼 짠맛을 내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하도록 나라가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인 것처럼 보여주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역할을 연약한 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에 다 잠식당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둠으로 다 깔리지 않고 거기서 드문드문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이 연약한 자들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죠. 예수님은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나은 방법은 특수부대를 창설하시든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압도적인 힘으로 이 나라, 그 나라의 대단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당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와서 활동하고 거기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순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뒤흔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세력을 규합하려고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담을 느끼죠.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이 아이러니가 바로 신앙의 기이함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이 이렇게 긴 역사 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세상을 보존하고 있고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면 그건 교회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보존하고 있고 이 땅을 비추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일관된 운동을 벌이고 있지도 않은데 사실 우리는 교회끼리 서로 의견이 갈려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색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구호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바꾸고 보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구호를 들고 외칩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수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럽게 산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연약해 보이지만 그 모인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고 짠맛을 내고 죄가 억제되고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의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세상은 이미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모여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를 한없이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더 충성스럽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만족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함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힘없는 자들을 모으셔서 특별할 것이 없는 자들을 모으셔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충성스럽게 매달려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